10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이라크에 있는 트루크멘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493천 명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79만 3천 명이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쓰게 되고요.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며 자료에 보게 되면 0.0%라고 하지만은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라크의 트루크멘족은 트루크라고 하는 말 자체도 터키라고 하는 것처럼 트루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쪽 트루키에서 이라크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었던 중앙아시안들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에 따라서 이슬람 안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종교 때문에 같은 종족 안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종족이라고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삶을 찾아보려고 트루키에로 돌아가 보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는 환영받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말하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신앙보다는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갖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트루크멘 신자들이 담대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다른 종족에게 같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로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서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22절에도 있듯이 암몬, 모압, 세일의 산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듯이 이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비견되는 신실한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최초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온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던 최초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모으든지 그리고 장비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모아서 용기를 북돋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상식인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전쟁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보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제 네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고 그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사밧이 강조하게 되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전쟁의 문제 가운데서 바로 이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를 해주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 때 신뢰하라고 하는 말과 서리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지하다 혹은
확신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지지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지지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세상으로부터도 지지받고 인정받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이기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지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지받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지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지지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맞아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전쟁을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복병이 있었다라고 서로들 착각하게 됩니다.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일에 있게 되었던 그들의 산 주민들, 이 사람들도 일종의 모압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충분한 교통과 연락이 없게 되고 우두머리끼리만 연합을 하게 되다 보게 되니까 왕들의 연합 가운데서 실제로 전쟁에 나게 되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잘 전략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서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같은 연합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죽게 되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 후에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나오게 되었더니 땅에 시체들만 가득하다라고 24절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 가운데서는 군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나 상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니 전리품을 획득해야 하죠. 25절에 보게 되면은 전리품을 챙기는데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뭐 하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사흘 동안 전리품을 챙겨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냐라고 하게 되면 2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로 이 전쟁에서 정말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흔들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제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서 암몬 사람들과 한번 싸워가게 되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우연히 암몬의 군대 사람이 하나 화살을 쏘게 되었는데 왕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장군의 복장을 하면서 변복을 하게 되었던 아방의 가슴을 향하여서 화살이 꽂히면서 죽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노래하고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요엘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골짜기의 이름을
프라가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여호사밧의 골짜기, 실제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왜 프라가가 여호사밧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던 그 골짜기의 이름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여기서 그대로 긁어오다 보니까 2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브라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게 되면은 축복 혹은 송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라고 하면 베라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고 감사와 축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편 23편에 나오게 되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가득한 은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베라카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 산당의 이슈입니다. 여기 산당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의 행적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쭉 소개하게 되면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삼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호사밧의 초기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것과는 조금 비교되게 되는 것이 1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앗사람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평가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17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데, 여기 노년 말년에 가게 되어서 이 나오게 되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순된 행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손에서 쓰여지게 되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산당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 안에 있게 되었던 예배의 공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절기를 지켜가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장 자기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던 것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 산당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이 남과 북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어서 피하게 되는 것처럼 산당의 역할도 그렇게 예배와 그리고 갈급함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표현하게 되면 산당이 뭐냐면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전은 하이스트가 되지만은 산당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응답받게 되었던 것이 베델의 산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있게 되고 자기만의 고집하는 왜곡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타락과 부패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젊은 날에 분명히 산당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노년에 그에 대한 평가해 보게 되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산당은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성에 갈 때까지 나 중심적인 신앙, 내 편한 대로 믿고자 하는 신앙, 내가 이렇게 내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안일한 마음들은 늘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제거하면 이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찾아오게 되었던 신앙의 유혹과 삶의 유혹이 바로 산당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산당을 다 제거하게 되었지만은 미처 왕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던 그 지역 가운데서 산당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 그것을 자기중심 신앙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의심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고요, 불신앙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도 삶 가운데서 좌절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도 일종의 변형된 산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릎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삶의 유혹과 신앙의 유혹들을 과감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끊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 산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뒤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누구와 교제하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35절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방의 바로 후임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도 여전히 아합처럼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캐톨릭에서 나오게 되었던 성경 공부 교재, 구약 성경 공부 교재 이것과 관련된 본문을 읽다 보게 되니까 왜 여호사밧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또한 아하시아에게 그렇게 교제하며 동맹과 연합을 그렇게 맺어가게 되었을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주하는 인물이었는데 일종의 속국처럼 강대국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 남유다의 형편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정세로서만 분석하는 이렇게 성경 공부 자료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력에 끌려가게 되고 군대의 힘에 끌려가게 되고 사람에 끌려가게 되었던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서 끊어버리게 하시면서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거나 그리고 또한 협정을 맺어서 무역이든 군대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기라 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처럼 칭찬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끝모습에 흐트러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지 않는 나의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발걸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지할 때 여러분이 지지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 아래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은총 아래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사람 전쟁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군비를 준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이 신앙의 중심의 확고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게 되었던 우리 앞의 대적들, 그들이 갖고 있는 숫자와 능력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삶의 용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내 삶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도 받아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손길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